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대청교회에서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왔고요. 저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마다 태어나서 자라면서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자기만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러한 생각 속에서 인생의 철학과 개념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그 사람이 가진 철학,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자신만의 관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데요. 사람들은 태어나고 자라면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배우며 자신이 겪은 삶 속에서 자신만의 어떤 세계를 만들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쁠 수도 있고요. 또한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노를 사는 일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 48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과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벗어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48장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름이 어떠하고 또한 하나님의 의지가 어떠한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전절을 다 살펴보아야 되는데 1절부터 16절까지만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모습을 1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면서 엄밀히 유다 족속에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호칭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문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는 너희들은 야곱의 집이라는 야곱의 가문이라는 그 뿌리를 가지고 살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면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하면서 야곱의 집이여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들을지어다라는 말은요. 이 48장에서 계속적으로 언급됩니다. 1절에서도 언급되고요. 3절에서도 언급되고요. 5절에서도 언급되고요. 6절과 12절, 14절, 16절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름으로 또 그들에게 이것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에게 꼭 언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해야 될 일이 있음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아시지요? 모르십니까? 제가 시를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하면서 그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1절 말미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하면서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과 공의가 없고 또 2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너희여 들을지어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창세기에서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서 언약한 그 말씀을 기억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점에서 야곱의 집이여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자들이여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쉐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이 아주 단순하게 들립니다. 그냥 하나님이 불렀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들으라고 하실 때 어떤 부분을 들으라고 하냐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다 하면서 꼭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삶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삶을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쉐마, 들으라는 그 말씀을 다시 이끌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들으라. 너희가 꼭 해야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쉐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부르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부르셨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불렀을 때는 이런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짓고 오늘 1절 2절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고 그리고 2절엔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이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들으라고 하면서 너희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다. 너희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들으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너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너의 부름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에도 불구하고 주중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다시 기억하고 그것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리를 떠나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자리를 떠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안타까워서 야곱의 집이여 들으라 유다의 허리에서 난 자여 들으라 너희의 존재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의 존재는 제사장 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들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홀연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더 길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너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너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로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이다. 그러나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는데 왜 듣지 않느냐고.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지 설명하고 계속 듣게 하였고 그 말씀에 따라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성취하고 또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음에 대해서 오늘 48장 서론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들이 왜 창조되었는지, 왜 부름받았는지, 왜 만들어졌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시면요, 더 명확하게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치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말하여도 그 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아무리 말하여도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고집대로 살아가는 목이 뻣뻣한 백성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떤 말로 표현합니까? 쇠의 힘줄이다. 쇠의 힘줄이다. 얼마나 쇠가 단단합니까? 예, 그 쇠의 힘줄이다. 그리고 이마에 노치다. 아주 단단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부터 10절까지 이제는 내가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이제는 그들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겠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셨을 때 받아야 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지만 오늘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받아야 될 영광이 있는데 너의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였다고 하면서 내가 세운 우리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내가 희생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지금 세상의 역사를 보면요.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무너지고 타락하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정말 몹쓸 짓을 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건지시잖아요. 그 사람을 일으키시잖아요. 그 사람을 살리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받아야 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새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받아야 될 그 영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면은 출바벨론,
출바벨론, 출애굽이 아니고 출바벨론 시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 귀환해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시키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완전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분. 바벨론 포로에서 구속하여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가 아무리 부족하고 너가 아무리 타락하고 너가 아무리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새롭게 창조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할 거야. 새롭게 창조해서 나의 영광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아무리 사고치고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나의 능력을 나타낼 거야.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또 말하면요. 야, 나를 우습게 보지 마. 나는 너를 창조한 여호와야. 내가 한번 부르면 말씀 한마디를 하면 천지가 일제히 서고 창조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많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타락하고 못하고 사고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그를 통하여 받아야 할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잘못하면 그것을 부풀려서 죄인으로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여론몰이를 해서 사장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과 다르게 아무리 잘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 곳에서부터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도 어떠합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드릴 텐데요. 이것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5장 말씀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48장에도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타락하고 너희가 아무리 진실과 공의가 없고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 삶이 없는, 열매가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내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 일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말해도 듣지 않는 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도 믿지 않는 나, 의심하는 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사용하시고 또 나에게 새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집에서 찬찬히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죄악으로 점철된 나, 고집스러운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 창조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자, 진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진짜 사랑한대. 진짜 사랑합니다. 저도 그것을 믿습니다. 부족한 자를 세우셔서 사역자로 세우시고 또 네팔인 사역을 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뭐 요즘 들어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으로 끝나야만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해요, 또 주님 사랑해요, 이것으로 끝나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달라는 요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면서 진실 없고 공의가 없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거룩하게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진짜 알았다면 너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라고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48장 22절 준비 안 되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48장 말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너희의 살아가는 삶은 악인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에게 평강이 있습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심판과 진노와 저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이제 너의 자리를 찾았다면 이제 악한 길로 가지 마. 이제 악한 길로 가서 이제 평강 없는 삶을 살지 말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해서 그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1편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나의 사랑을 알았다면 이제는 너희가 갈 길은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된다.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정말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진실과 공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하면서 나는 교회 다녀,
나는 뭐 CTS에서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이 자리를 떠나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요구는요, 어떤지 아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으면 이제 진실한 삶을 살아야 돼.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는 외침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한다면 그에 따른 삶이 밑받침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매도 불구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울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진실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 이런 모습, 그냥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아서 이제 악인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철을 따라 열매 맺는 형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